네, 시간이 됐으므로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가 목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3장 부르시고 279장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미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마음을 고치고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입니다.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저를 위해서 폴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성량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지켜보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지켜주시는데 이 고마움을 아버지 하나님 있는 때가 잊고 사는 때가 허다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투성이지만은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가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겐 창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데 이 넘치는 구원의 감격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노스톤 교회를 기억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고노스톤 교회뿐만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전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교회들이 교회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그것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가족들을 지켜보아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 임장기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 선교사님 이번 주일날 이제 밤 비행기로 가시는 거죠? 낮 비행기입니다. 낮 비행기. 네, 그러면 예배 참석 못 하시겠네. 네네. 밤 비행기는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 가시더라도 시간이 되실 때 예배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주일 자정에 이제 우리 주일 예배고요. 네, 금요일 아침 9시에 목요 예배입니다. 예. 네. 시간 한 맞춰볼게요. 네네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이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9절, 10절에서 바울이 그 언급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사랑, brotherly love, 형제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것을 온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애써달라라는 일종의 칭찬과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11절, 12절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11절, 12절이에요.
제가 그 11절, 12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 그 다음에 12절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외인에 대하여 즉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인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11절의 내용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 권면 내주는 경고의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 책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래서 그 주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이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일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자세를 또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곧 재림하실 텐데 주님 곧 재림하실 텐데 하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조금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후 약 500년경에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후 약 500년경에도. 그리고 주후 1000년, 서기 1000년이죠. 그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1500년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경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2000년이 가까워 오고 있었던, 지금 이미 2020년이 됐습니다만, 오래전 일이 됐습니다만은, 2000년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었던 1992년 초반에, 뭐, 그냥 이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극성을 부렸잖아요.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미선교회 이장님. 그렇죠? 그리고 다미선교회에서 파생된 다베라 선교회, 하방호. 기억나시죠? 중학생인데 뭐 선지자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미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이런 이제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그냥, 교계를 휘저어놨죠. 그리고 그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거고 미국에까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 생겨났던 또 시한부 종말론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안병호 목사가 시작한 마라나타라는 그룹이었어요. 마라나타. 제가 1990년도 6월 20일 날 안수를 받고 청년의 나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제가 첫 목회지로 간 것이 어스틴 텍사스였는데 어스틴 텍사스에 도착을 하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 안병호 목사라는 사람이 약간 이단 교회 비슷한 교회를 하다가 클로즈를 하고 LA로 이사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LA로 갔을 때 이분이 LA에서 그 마라나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거기 멤버들은요,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언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 인볼브 돼가지고 말이에요. 막 LA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청소년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교단 큰 교회 부목사였을 때인데 LA에서 그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수백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역을 하던 전도사 한 사람이 그 안병호 목사에게 포섭을 당해갖고 그걸 믿고 자기가 가르치던 중고등학생들 200명을 데리고 그 마라나타 그 선교회라는 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매일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 이제 자기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 한국으로 가서 휴전선 넘어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네 분이 저를 만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 집에 아들, 딸이 다 거기 인번돼 있었거든요. 네. 다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자기들은 다 이제 북한 가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수많은 부모들이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그럼 주님이 진짜로 재림하신다면은 주님이 진짜로 재림하신다면 평상시에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전도도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외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다라고 인정하고 혹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자도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은 어때야 되느냐? 평소에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한 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평소에 하던 일을 성실히 행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흥분해가지고 나의 본분을 망각하고 들떠서 주님을 모든 것을 다 팽개쳐 놓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다. 그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당시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막 횡행할 때 유행했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인용하기도 했던 말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이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한국에서 와전이 돼갖고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한국에서 와전됐어요. 미국은 아니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누군가가 잘못 말해갖고 그게 이제 계속 재생산이 되면서 이제 와전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인 마르틴 루터가 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입증된 건 없어요. 마르틴 루터의 기록 중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인권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 말을 또 상당히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말 아니냐 그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평상시에 그 성실한 일하는 모습을 견지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네. 그것이 맞다. 자, 두 번째로 그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12절 상반절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이게 이제 성실하게 나의 본분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외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단정한 모습으로 보인다.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전도에 도움이 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삶을 통한 전도요, 삶을 통한 설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현찮을 열매를 맺는 나무는 현찮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도 성실함, 충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근면, 성실, 친절, 진실 등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힐 때에 그 신앙이라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궁핍함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했거든요.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호구하면서 사역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했습니다. 즉 자기의 노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뭐해?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신앙이라는 미명하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헌금을 하고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의무는 남을 도우면서도 사는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도와야 돼요. 그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죠. 내가 성실하게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것이 바로 외인들, 넌 크리스찬들에게 모범이 된다.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만 30년 목사로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 1990년 6월 20일 날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만 30년하고 한 2개월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그동안 여러 목회자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목회자들 중에 또는 목회자 아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소위 신앙이 스스로 돈독하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실 것이다라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지난 한 몇 년 사이에도 그런 목회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일단은 호구지책으로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네. 시간이 철철 남아 돌아가는데 일은 안 하고 그렇다고 그럼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전도를 다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 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고기 덩어리를 날라다 주시기는 했지만 엘리야가 평생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받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엘리야가 항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린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엘리야도 선지 학교를 운영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뭐 학장이나 총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해가면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들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범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무엇이 신앙적이고 무엇이 신앙의 삶이냐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미명하에서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하라. 직접 네 손으로 일해라. 일하면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남도 돕고 그런 성실한 모습을 견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맞이하라.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무언가 일부를 떼어내서 어려운 사람들,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때는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견지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올바른 자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재림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평소에 우리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가운데에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며 우리의 할 일을 팽개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보시고 난 후에 저희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공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규모 있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작정하는 또 이제 고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독고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럴 만한